사무엘하 15장 말씀에서는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왕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반역하게 된 그 사건을 기록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압살롬이 어떻게 그런 반역을 준비해서 반역을 했고, 그런 반역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지면서 다윗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하는 내용들이 길게 소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억지로 다윗과 입을 맞추면서 화해를 한 듯한 그런 모양이지만,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빨리 왕이 되어야 되겠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빨리 왕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자신의 어떤 세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자기를 호위하는 군사 50명을 이렇게 준비해서 다니고 있는 것이죠.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가 쭉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그가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재판을 해주겠다라고 하고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손을 펴서 그 사람이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 압살롬이 잘 맞춰주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사게 되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가 정의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는 압살롬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제가 옛적에 구술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운한 것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아버지를 뵙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서운한 바가 있는데, 제가 그 서운을 좀 지키려고 헤브론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이 부분에 관하여서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헤브론으로 옮겨서 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200명이나 되는 관리쯤 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또 다윗의 책사 혹은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압살롬의 말을 듣고는 압살롬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여기 헤브론에서 이제 마침내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반역의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14절에 보면요,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할 것이다.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한다. 그는 아들과 더불어서 또 자기 백성과 싸우는 길을 택하지 않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도피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범죄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했던 그러한 말들을 아마도 되뇌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하는 것들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자신의 왕가에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에 관하여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따라오는 그런 일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싸움 대신 도피의 길을 그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무리들과 더불어서 왕궁에는 10명의 후궁만을 남겨두고 그가 이제 또 언제쯤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방랑의 길을 또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그런 압살롬은 자신을 반대해서 반역해서 나라를 세우는 반면에 가드 사람이었던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도 이 블레셋으로부터 정치적인 망명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망명자로 살게 되는데, 이 사람이
거느릴 수 있는 군사가 한 60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거느릴 수 있는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내가 당신과 함께 내가 살고 죽는 것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호위하는 그런 군사로 자처하면서 그와 함께 동행을 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제사장이었던 이 사독과 아비아들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과 함께 이제 옮겨가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이 제사장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25절 가서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는데 따라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런 제사장의 경우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다윗과 함께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하곤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도 훔치고 또 종교적인 명분, 서원을 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헤브론으로 옮겨간 일들, 이것들은 종교라든지 사람이든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옳고 그름을 따르기 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다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악행입니다. 악행이지만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이 가져가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고 정당하다라는 것을 언약궤를 함께 동반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자기의 입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다시 이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성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런 태도와 자세는 제가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징계로 받고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제 모든 것들을 다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올라가는 그의 처지가 어떠하냐.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가니라. 그 도피하는 그러한 신세, 그것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움직여가는 그곳에 아렉 사람이었던 후세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도 대단한 모략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 가자고 하지도 않고 이 후세의 경우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늘 함께했던 이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이러한 모든 계략들을 당신이 가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는 후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온 것처럼 죄의 문제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고
분의 문제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일까닭에 갈수록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죄와 분을 잘 다스리는 그런 일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부분들을 뒤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압살롬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단으로 사용하고 아버지 다윗도 속이고 하나님도 자기 정치적인 야욕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악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어떻게 하냐면 자신에게 내가 함께하겠다고 자신을 향해서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자기에게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를 편들어주고 자기가 하는 일들이 더 정당하고 옳다면 기뻐할 일이지만 자기에게 편드는 일들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그런 와중 속에서도 더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까에 대한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삼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편을 가르고 그 편에서 나를 위하는 사람에게 뭔가 더 잘해주고 또 그런 면으로 늘 마음을 쓰는 자세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지혜로운 자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다른 사람도 나와 관계된 사람도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서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신앙의 걸음임을 우리가 잘 살펴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관계에서 항상 어떤 걸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성도들의 처신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잘 알고 또 그 걸음 따라 힘써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음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항상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항상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인가를 잘 배워서 죄나 이런 악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그것이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을 잘 살펴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주관적인 판단들이 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나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